네,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그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그 모습으로 그 분배, 소유의 분배가 나누어져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자면, 만약에 이런 그 소유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가운데 아마 참 어려운 사람들, 빈부의 격차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오는 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 이제 과부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스스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극히 이제 제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실제로 뒤에 보면 이런 그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사람이 이제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제 과부를 소홀히 해서 그러한 교회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성령 충만해서 한마음 한뜻이 된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모습을 요약하면서 나오는 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보면 이제 요셉이라, 그 이름이 그 요셉인데 그 별명 바나바라, 일컬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일종의 그 닉네임, 별명인 것이죠. 격려 또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별명을 누가 지었는가? 여기 보면 사도들이 일컬어,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그런 그 별명을 붙였는데 그 단어 하나가 이 요셉, 바나바의 신앙의 삶을 요약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평가를 듣는다는 것. 이건 이제 이 사람의 그 신앙의 그 일관됨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제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찬양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말씀 안 하셔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기쁨, 뭐 섬김 이런 단어를 이렇게 말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뭐 짜증 뭐 이러는데 뭐 누가 떠오르고 이러면 곤란하죠. 활화산 언제 터질지 몰라서 살아있는 그런 화산처럼 그런 사람이 또 연상되면 좀 곤란하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도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 별명을 붙이시고 그러셨는데 보아네게라는 그런 별명을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붙였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그런 성격을 두고 그런 별명을 붙이셨는데 불벼락을 내려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없애면 어떨까 이런 제의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별명을 붙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곤란하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를 보면 보기만 해도 그의 어떤 존재, 그의 인격, 행동 그걸 보면 이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그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격려가 되었을까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뭐 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부자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가난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공동체가 이런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제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부족함 없이 채워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밭이 있으면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이제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나바는 그 삶 자체가
이 성도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저는 뭐 가진 땅도 없을 뿐더러 혹시 저에게 그런 땅이 있더라도 선뜻 이렇게 바나바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놓을 수 있는 밭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서로 이제 격려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바나바의 삶을 정말 일관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몇 군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서 헬라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전해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인들이,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런 것을 보고 교회에서 어떤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부에서 누구를 이제 보내서 이걸 확인해 볼까?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이제 바나바가 대표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헬라인들이 많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죠.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When he arrived and saw what the grace of God had done, he was glad and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그러니까 격려를 한 것이죠. 다 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24절 말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그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는데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때 이제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 구제헌금을 전달한 그 인물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11장 30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뭔가 하면 오해, 외면, 그리고 고난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제 도와주는데 앞장서서 나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뢰,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바나바가 가면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같이 동반자로서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불비오와 운동한 헤롯의 젖동생 마니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형제들을 권면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나중에 보면 한 가지 좀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마가라는 그 제자 때문에 그러한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제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라는 제자가, 마가라는 사람이 도중에 그냥 그 일행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뭔가 하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는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 바나바는 왜 그러냐, 데리고 가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게 뭐 누가 잘하고 잘못했고 이게 아니고
잘잘못의 차이가 아니고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자, 그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37절부터 말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생각입니까? 정말 사명감이 투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우리가 어떤 좀 어려움에 빠질지 모른다 그런 이제 생각이었겠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정말 그 막대한 엄청난 그런 사명인데 이것을 감당하는데 도중하차한 사람을 데려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그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뭡니까?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자 이거죠. 젊은 사람이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려는 어떤 바나바의 성품이 반영된 그런 판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를 이제 다시 한번 믿어주려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서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15년쯤 뒤에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런 그 서신을 쓰는데 그때 이제 마가의 이름이 다시 언급됩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오면 웰컴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한 기원 한 62년쯤에 마지막 서신이죠. 유언처럼 쓴 그런 그 마지막 서신이었는데 이 서신에서도 이제 마가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Only Luke is with me. Get Mark and bring him with you, because he is helpful to me in my ministry.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힘들고 외로운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찾았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15년 전에 자기를 이제 버리고 떠난, 일행을 버리고 떠난 그 마가. 그 마가가 지금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죠. 사역에 큰 힘이 되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두 사람의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이제 그리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 이유를 이제 바나바에게서 찾아봅니다. 마가를 버리지 않고 동행했던 그 바나바, 그 격려의 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만약에 그때 15년 전에 바나바마저 마가를 이제 거부했다면 마가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와 동행함으로써 이 마가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실패를 한번 경험한 마가였죠. 근데 그를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바나바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가
그 인생 자체의 페일리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그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러한 고백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거의 한 25년,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중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의심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이 사울을 꺼립니다. 이게 가짜 아닌가? 괜히 뭐 제자 신용하는 거 아닌가? 막 의심했는데, 그때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변호하면서 이제 보증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제 바나바였죠. 9장 27절 말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어주고 보호하고 변호해주고 함께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주기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주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받아줬다가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정말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이제 믿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받아줘야 할 아무런 근거와 이유가 없는데,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 그 복음이 우리 가슴에 전달이 되고 통하게 될 때 그 삶 가운데 정말 그 변화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와 그 모험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배신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실망과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거절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라, 이거죠. 내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 나의 뜻을 전하고 나의 증인이 되고 나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 바울의 인생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독교 역사가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나바가 그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밀어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더 많은 그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만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힘들다는 그런 말을 제가 이제 종종 듣습니다. 격려해야 돼. 이 이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참 바나바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같은 일을 보고 이제 당하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컵이 물이 컵에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물이 컵에 반 차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밖에 반만큼이나 비어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그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데 그 홍수가 나가지고 밭이 반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남은 그 반의 밭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을 두고 반 떠내려간 그 밭을 보면서 이제는 망했다고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죄수가 창에 갇혀있는데 철장 달린 그런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나버렸구나. 이제는 내 인생 망하고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철창 밖에 떠있는 그런 별을 바라보면서 삶에 대한 그 소망을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읽는 그 책 중에 그 정선희 선교사님이 주셔가지고 책 중에 그 죄수,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참 그런 삶을 살다가 삶이 변화된 그런 간증을 엮은 그런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삶이 정말 망가지고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가? 거의 예외 없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학대, 불신, 그리고 폭력 이런 것으로 둘러싸인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그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수없는 그런 학대와 폭력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또 치고 받치고 그러니까 삶이 조금씩 망가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선까지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실 때 그들의 삶이 정말 트랜스폼되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그 뒤에는 항상 그런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손길인가 하면 예외 없이 그런 손길이 있는데 믿어주고 격려해준 그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불을 받고 막 범죄하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막 특별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사람들의 어떤 격려와 믿음 그런 가운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걱정, 염려,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그건 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100%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제 내 손이 되고 발이 되는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손발이 묶여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의 순종 그리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시는 그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내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바나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고 이제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또 이웃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막 있는데요.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어떻게 홍보하고 또 전도할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교회에서 이제 가까운 칼리지가 있는데 바로 난가라 칼리지가 걸어서 한 몇 분간 가면 있는 그런 거리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여기
그죠? 그 캐나다 라인 그 스테이션 그 역에서도 그 학교가 가까우니까 그 노방 음악회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악기 막 가져가서 막 연주를 하고 이제 교회에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캠퍼스에 가서도 그렇게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교회를 홍보하려고 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으로는 랑가라 칼리지에 뭐 한인 학생들이 한 2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아본 통계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100명 정도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쨌든 간에 우리의 그 선교 전도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선교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용 포스터를 만들고 또 플라이어를 만들고 그리고 또 뭐 전단지를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사님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제가 또 누구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막 아이디어가 막 생겨가지고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랑가라 칼리지를 저의 어떤 그 산책 코스로 먼저 이제 그 기도, 프레이 워킹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거기에 제가 이제 존재한다는 그걸 이렇게 알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공포를 해야지 나중에 저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 이러지 않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일주일에 저도 한 번 정도 가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또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랑가라에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낙담하고 절망하기가 더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격려의 말을 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나바에게는 격려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거꾸로 가는 게 더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이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의심과 경계와 두려움의 상황에서 그는 이제 믿어주고 변호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이제 소망의 증거가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이 되고 또 격려의 그런 그 실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신뢰 그리고 그 겸손함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과 은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보약이 뭡니까? 녹용, 인삼 저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무리 먹여봐야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런 거 먹이면 몸이 좀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먹인다고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걸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격려라는 그 약을 먹을 때 이 자라는 아이가 정말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받으며 자라는 아이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주고 격려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이제 성장하게 되고 삶에 대한 소망 그리고 꿈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격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옆에 아무도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셔도 당신이 있어서 살맛이 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당신이 있어서 살맛이 납니다. 그러면 남편 아내가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집에 가시면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당신 때문에 사는 게 죽을 맛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참 곤란하죠. 만약에 혹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사실 분이 있으시다면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남편이건 이제 아내건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